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2003년 피지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낯선 집을 방문하게 된 한 자원봉사자는 집안에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에 놀랍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사실 닭이 낸 소리가 아니라 쿠마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낸 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닭처럼 생활했습니다. 이 쿠마르는 음식을 입으로 쪼아 먹었고 닭처럼 날갯짓을 하거나 의자 위에서 웅크리고 자는 등 모든 행동이 닭과 같았습니다. 쿠마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이 닭장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8살이 될 때까지 닭장에서 닭과 함께 살았고 스스로를 닭처럼 여겼던 것이죠.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쿠마르는 이 한 노인에 입양됐지만 줄에 묶인 채 또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닭처럼 살게 되죠. 쿠마르가 발견된 당시에 그의 얼굴과 온 몸에 종기가 가득했고 이성이 없이 짐승의 본능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쿠마르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세계 곳곳에 많이 있죠.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라든지 개들과 함께 살았던 아이 등등 이 어떤 이유에서 부모의 품에 떨어져 짐승과 함께 생존한 아이들은 모두가 이성이 없는 이 짐승의 본능만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보호와 훈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이죠.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없는 것이죠.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 없이 방치된 자들은 이 짐승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지내게 됩니다. 본능에만 충실할 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본능대로 자신의 죄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엄하게 채찍질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는 탄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입에 달콤한 것만 물려주면 이가 다 썩고 그 아이의 건강이 다 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달콤한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쓴 약을 먹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 보니까 인생이 좀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내가 뜻하는 일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아시고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로잡힐 것이요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반드시 제 멋대로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지한 자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목말라 굶주리며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훈계와 채찍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짐승의 본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길 원합니다. 채찍과 구지람이 이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야 합니다. 묵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도하심과 그 징계를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